오늘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4장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세상을 보니까 지금 모든 세상에 학대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권세가 이 권세 없는 이런 평민들을 압제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지금도 이런 독재자 아래에서 이런 압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제받는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희년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희년 제도. 그래서 50년이 되어지면 경제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압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자유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 또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내가 팔린다든지 또 내 집을 갖다가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잘 사는 이런 혈족이 내 잃어버린 이 자유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줄 수 있는 이런 고엘 제도를 만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압제받는 자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나는 이런 고아와 가부의 신원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옷을 전당 잡힌다든지 맷돌을 전당 잡히면 그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런 희년이라든지 고엘이라든지 또 이런 선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 아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압제자들이 사람을 짐승처럼 이렇게 다루는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되어지고 또 사회가 밝아지면서 점점 이런 인권이 지금 존중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어느 사회든지 이런 이 압제하는 자가 있고 압제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위로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애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자는 누구냐? 참된 위로자는 세상의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압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늘 너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를 갖다가 질그릇이라고 하죠.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흙을 가지고 만든 이 토기와 같은 질그릇 아닙니까? 깨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이런 참 이렇게 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이 몸인데 왜 하나님께서 쇠그릇으로 신줄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집어넣어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이 쇠 같은 이런 강철로 만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다 이제는 뭐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픔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압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부조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압제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편안한데 그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물론 뭐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앙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땅에 이런 구조학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학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뽑고 또 이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가능한 하면은 이런 일에 우리가 눈을 뜨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 한 분의 위로만 받으면 오늘 우리 모든 삶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꼭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오히려 그 압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했노라. 자, 지금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세상에 이런 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제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런데 죽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요, 여기에 그 죽음을 갖다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보입니다. 또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분이 시장을 떠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또 조금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장을 떠나면은 아이고 참 그 사람 참 죽은 사람 불쌍하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 못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에게는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산 사람이 더 힘들지 죽은 사람은 괜찮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좋은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건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살아갈 그것 때문에 더 사실 고통스럽다고요. 우리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는 이런 이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쌓아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체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성리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존경도 받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가만히 바라보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것이라. 이것도 가만히 보면 참 만족한 삶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5절부터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느니라.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팔짱을 끼고 손 가지고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남 도우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이 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팔짱을 손 사용하지 않아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에는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것 가지고 그저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자기의 살을 뜯어먹고 그저 겨우 살아가는 이런 이 우매한 사람, 이런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제 두 손을 다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손만 가지고 평온함이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8절의 사람은 두 손을 가지고 막 노래하는 사람의 전형인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거 허비하고 막 또 실망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한 손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두 손 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중에 7절을 보면요,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 말은 아예 결혼하지 않아 가지고 또 혹은 그 아버지가 뭐 자식을 작게 낳아 가지고 내 혼자 있는 이런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사람. 왜 홀로 있습니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 이런 사람은 수고하는데 만족이 없어. 만족이 그저 돈, 그저 물질, 재산 여기만 하는 사람, 뭐 자식도 없고 뭐 형제도 없이 돈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아무리 많이 모아도 수고해도 끝이 없는,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 사람이 많이 지금 모아두었는데 자기에게는 만족이 없어. 만족하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또 뭐 돈을 모을 때 자식도 뭐 형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도 생각하지, 오직 돈 모으는 데만 그렇게 마음을 두었는데 결국 그것은 누가 쓰느냐?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부 남이 쓰다, 남이.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돈 버는 사람하고 돈 쓰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만 바라보면, 자식도 없이 형제도 없이 돈 버는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 보면 결국 그 돈을 갖다가 아주 잘 처리를 못하고 자기가 한 번 쓰지 못하면서 전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통장도 있고 뭐 집도 많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 나이 좀 드신 전도사님이 같은 이북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돈 있는 거 언젠가는 두고 갈 건데 그거 교회다 좀 이렇게 하는 법이 덜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차지했는가 하면 부동산, 그 동산을 갖다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부동산 아저씨가 그 모든 걸 다 차지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보면 이렇게 뭐 자식도 형제도 없이 오직 돈 모으는 데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돈을 어떻게 하느냐, 다 두고 가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이 쓸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뭐 돈이 좀 많으면 좀 물려주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뭐 주는 사람도 없지만도, 그러나 지나치게 지금 주게 되어지면 자식의 그 앞날을 망치게 된다. 망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내가 차 안 먹고 안 입고 오직 뭐 자식도 없고 뭐 형제도 없이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주면은 어느 자부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안 먹고 날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부가 그런 뭐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팔짱 딱 끼고 게을러서 자기 살을 뜯어먹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저 한 손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놀이가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지언정, 두 손 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결국 자기에게도 만족 없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쓰는 이런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나는 오늘 물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막 양손을 가지고 모든 시장을 다 부여잡을 것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물질을 모으기에만 애를 쓰면서 모든 인간관계 다 끌어버리고 이제 돈 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아닌가? 결국 나는 이 돈 가지고 나는 어디에 두고 갈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 우리가 없지만은, 가져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고하며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더 좋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 옛날 번역에는 삼겹줄이었지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겹줄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내려갔다고 하면 이런 강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두 사람이 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또 그를 도와서 또 같이 내려올 수 있는데, 혼자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등산 갔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등산 갔다고 하면 내가 혹시 실족해서 이렇게 발을 삐어도 그저 옆 사람이 좀 부축해서, 또 아니면 이런 다른 사람이 연락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물론 요즘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혼자 가가지고 지금 어려운 변을 당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요, 누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나와 함께 이렇게 참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삼겹줄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목장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이제 서로가, 내 혼자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새벽기도를 같이 나오게 되어지면 서로 깨워지고 서로 격려하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가기 싫은데 저분 때문에 또 같이 가다 보면 또 기도가 줄이 잡히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내가 낙심하면 또 나를 격려할 수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리면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이 사람, 이런 참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삼겹줄 신앙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나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 누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서 오늘 늘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 예를 들어 말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난하게 태어났으면서라도 앞으로 자기 자신을 늘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사람은 이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 사람이 누굴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분이 바로, 이 젊은이가 바로 요셉이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나안의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왕이 되어지는데, 이런 미련한 왕보다도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더 낫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학대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한 손을 가져도 우리가 족한 줄 알고,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 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쓰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결국 다 남에게 주고 가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적어도 삼겹줄의 신앙을 가지고 늘 서로 힘을 주고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젊은 이 가난하지도 지혜로운 이런 젊은이처럼 늘 지혜로워서 늘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민주화되어지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하지만 아직도 앞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악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분이 목장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서 그들을 살펴서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 오늘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돈 때문에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돈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결국 그는 자기 마음에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또 그 돈도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하고 많은 이런 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 족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것 가지고 늘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는 아름다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혼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남의 도움을 받으며 남의 이런 경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삼겹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남에게 나도 남에게 도움받고 도움 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영락의 온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